우리 다 같이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의 삶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걸음걸음 시간 저희들의 인도하시고 주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저희들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씨앗들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말씀의 결실을 거둬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인자하심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그 몸된 삶을 우리들이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고 듣는 자가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중의 모든 시간 우리의 생애의 하나님 동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저희들의 감화 감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이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이 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한 것이라. 이 일을 증언하여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과 임무에 대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고 어떤 제자들은 예전에 자기가 생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운동도 또 예수의 흔적도 사라져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하시려는 장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에 향한 열정과 충성이 있는 수제자라고 하는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번 부인을 했고 또 무리를 걸어가다가 다시 그 자기의 그 믿음 두려움에 물에 빠진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3번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15절에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 두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6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앞에 놓인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임무를 또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17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질문합니다. 이 질문 안에는 우정을 의미하는 그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두 질문에서 신적인 사랑의 의미는 아가페를 사용한 것 같이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즉 진실한 친구로서 동시에 동지로서 사랑하느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동시에 양을 돌보는 일을 향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물고기만 잡으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일에 동역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역시 동역자로 세우고 싶어 하고 있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려는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피곤을 안고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마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무너졌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직장 생활은 쳇바퀴 속에서 돌듯이 번아웃, 염려와 걱정을,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를 또 시작했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혹은 자녀에게 쏟아낸 모든 감정들에 인한 우리의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후회, 그리고 내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뼈아픈 자격지심과 또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펼쳐지는 다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 역시 이처럼 짙은 절망과 실패가 냄새가 배어있는 그런 현장을 오늘 우리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곳에 3년 전 예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셨던 영광스러운 그런 소망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베드로의 7 제자들을 그 영광을 뒤로 한 채 옛 수행하던 직업의 어부들로 돌아가 밤새 그물을 던지는 그들을 만나서 오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도망쳤고 대제사장의 뜰에 피어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그 치명적인 영적 실패와 연약함이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명자의 자리에서 파면시킬 갈릴리의 바다로 숨어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안에 죄악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피해서 영적인 도피처로 숨으려는 우리 본능이 있다는 것들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한 텅 빈 바닷가에 가장 춥고 외로운 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지어 기다리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 곁에 지금 다가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사랑의 질문으로 우리를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따뜻한 떡과 물고기를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서 묻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할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베드로야, 넌 나에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저주할 수 있냐. 그런 어떤 핀잔에 나무람에 과거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정죄를 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한 원인이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세상에 때려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말 못할 아픔의 기억을 예수님은 덮어주어 우리는 정확히 오늘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오늘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은 정죄의 칼날이 아니라 골마 터진 베드로의 상처를 도려내고 치유하는 영적인 수술칼과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수치심과 죄책감을 그대로 깨끗이 씻어 내려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온몸으로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참 소망에 가져서 우리를 과거를 묻지를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율법과 잣대로 평가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안경을 통해 바라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무너졌던 우리의 실패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다정하게 오늘도 질문을 하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이 사랑의 질문 앞에서 진실한 회개와 사랑의 고백으로 온전한 영적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용서를 넘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직후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단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감정적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다시 쓰임받는 것,
즉 사명을 회복시켜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한 번 큰 실수를 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그에게 다시는 맡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당시에 핏값으로 사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양떼를 철저히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압도적인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목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자녀들, 영적인 돌봄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남편과 아내, 직장에서 만나는 불신 동료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연약하고 상처받은 모든 지체들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성도라면 마땅히 다른 영혼을 살리고 먹이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먼저 품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나갈 때 능히 우리는 사랑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영혼을 먹이치는 거룩한 사명자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거룩한 사명자로 또 하루를 우리는 준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름받은 사명자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장차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즉 그가 짊어져야 할 순교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품에 의지하던 제자 곧 사도 요한을 돌아보면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자신이 걸어갈 길이 험난한 고난의 길임을 직감한 베드로는 옆에 있는 동료 요한의 운명과 장래도 궁금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인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22절을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시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든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어떤 십자가를 지든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타인과 비교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 성도의 자녀는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자녀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형편이 좋아지는데 나는 왜 매일 이 고생을 할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남의 직분과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누구도 같이 깊이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 가장 알맞는 생명의 길, 연달의 길, 영광의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타인의 삶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발자취만 따르는 참된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속의 디베라 바닷가는 실패가 은혜로, 절망의 사명으로 뒤바뀐 기적의 그런 현장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치명적인 넘어짐 앞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상한 심령을 가진 우리를 먹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정한 물음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주님을 양떼를 먹일 수가 있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은 우리의 얄팍한 결심이나 도덕적인 의지로는 결코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은혜를 의존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정죄함을 넘어 나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오늘 우리의 각자를 향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신 부르심에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쁨으로 화답하며 세상 속에서 담대함을 파송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의 실패도 디베라 바닷가를 먼저 찾아오셔서 조반으로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 마음의 깊은 죄책감과 절망을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씻어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음성에 진실로 응답하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주님의 양을 돌보고 십자가 길을 걷는 참 제자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의 안락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에 붙들린 우리의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아픈 가슴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저희들의 삶의 일상의 편안함을 지켜주셨고 우리 아버지 머리 아프고 팔다리 아프고 우리의 피곤한 영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우리들이 사명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평화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저들의 거룩한 성전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날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날 우리들이 찾아 사는 날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예배에 허락하시는 새로운 한 날 저희들이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많은 자들의 선한 이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되고 저희들의 삶의 질을 높이 올려갈 수 있는 주의 영광만 찬양만 올리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늘 하나님 기억하셔서 위로와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